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앞에 있사오니 무익하고 연약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여 이 오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랑하는 심령들을 더욱 사랑하시고 복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말하게 하시고 또 은혜로 듣고 깨닫게 하시고 받게 하셔서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믿음에 굳게 서고 주님 사랑함이 더하여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잘 받아서 주의 형상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게 하시고 또 주를 혹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느 때든지 주께서 깨우침을 주셔서 하나님이 계심과 우리 자신이 심히 죄악됨과 허무한 존재인 것을 알고 예수님 구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들의 선생님이 되셔서 말씀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레위기 8장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 우리가 또 9절 읽어본 바와 같이 본장은 제사장 임직식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고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이 되는데 아론과 그 아들들과 그리고 그들이 입을 의복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속옷, 겉옷, 또 무슨 흉패 그런 등의 것들이 있는데 의복과 관유라는 것은 기름입니다. 그 아론과 아들들에게 붓거나 바르게 되는 기름입니다. 기름과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수송아지 한 마리, 그리고 순양 둘. 이 순양은 하나는 번제로 하나는 임직식 제사라고 임직식 제사인데 그것은 일종의 화목제와 같은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아론이 먹을 것이니까. 그래서 한 마리는 번제, 한 마리는 화목제로 드리는 순양 2마리와 그리고 무교병 한 광주리를 이끌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모았습니다. 준비할 걸 준비하고 아론과 아들들과 그리고 또 의복과 관유와 수송아지 하나와 순양 2마리와 또 그리고 무교병 한 광주리가 가고 다 가지고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먼저 물로 씻기고 어떻게 씻겼는지 다 깨끗하게 목욕을 하는 것을 옷을 벗고 하면 목욕을 다 씻긴 것 같은데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옷을 입힙니다. 속옷이라고 하는 옷만 나오는데 무슨 우리가 요새 입는 것처럼 진짜 속옷도 입고 또 겉에 입는 또 옷도 입고 여러 겹을 입었는지 어떤지는 잘 몰라도 그래도 여기에 있는 속옷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속옷은 아닙니다. 쿠토넷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튜닉 그러는데 그것은 주로 일상적으로 입는 옷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겉옷 아닌 우리가 겉옷을 벗으면 보통 입고 활동하거나 생활할 수 있는 그 옷을 속옷이라는 쿠토넷이라는 말로 말한다고 합니다. 그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띠를 띄우고 아마 그 쿠토넷 속옷을 입고 나서는 거기에 띠를 띄우는 모양이죠. 띠를 띄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겉옷을 입고 겉옷을 입히고 그리고 에봇을 더하고 에봇이라는 옷을 조끼 같은 그런 옷인데 에봇을 입고 그 다음에 에봇에 기묘하게 짠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그 에봇을 이제 다 몸에
부착을 하도록 띠로 아마 묶는 거겠죠. 그리고 또 흉패를 붙이고 그 에봇에는 앞에 흉패라고 하는 가슴에 있는 패가 있는데 거기에 보석이 12개 달려있죠. 그래서 보석이 달려있고 에봇에는 양쪽에 어깨 위에도 보석이 2개가 달려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의 이름이 여기 6개 새겨있고 앞에 보석은 12개의 보석을 달아서 각 지파마다 한 보석씩입니다. 그래서 참 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보석과 같이 여기신다는 아주 귀하고 복된 말씀이죠. 그래서 귀한 우리가 보배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상징하죠. 그래서 어깨 위에 제사장이 다 짊어지듯이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나오는 이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죠. 그리고 가슴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석과 같이 다 12개가 다 다르니까 우리가 다 달라요. 전부 다 다른, 다 은사가 다르고 특징이 다 취미와 특기가 다 다른 사람들이지만 얼굴도 다르고 지문도 다르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배와 같이 여기신다는 거죠. 그걸 가슴에 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슴에 품는 보배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배들입니다. 아, 참 감사한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보배의 에봇을 이렇게 다 걸치게 되고 여기 이제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출애굽기에 자세히 돼 있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에봇을 그 다음에 토하고 그리고 흉배를 붙이고 그 흉배 또 안에는 흉배는 2겹으로 돼 있어서 그 속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도구를 집어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흉배 앞에는 12개 보석이 붙어 있고 흉배는 2겹으로 돼 있어서 그 속에다가 우림과 둠밈을 넣는데 우림과 둠밈이 뭐냐? 잘 모른다고 그래요. 잘 모르는데 우림이라는 우르란 말은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빛들 복수형 명사인데 빛이라는 뜻이고 둠밈이라는 말은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툼 하는 히브리 말은 둠밈 그것도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복수는 여기서 아주 완전하다 혹은 충만한 빛이다 그런 강조형의 복수일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완전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진 2개의 물건을 집어넣는 것 같은데 그것을 이제 학자들은 주사위일 것이다. 우리가 주사위 이렇게 던지는 주사위 있잖아요. 1, 2, 3, 4 이렇게 여러 개 나와 있는 그 주사위일 것이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을 그 속에 넣었는데 여하튼 이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할 때 그들은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잘 몰라도 그것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여하튼 집어넣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대제사장의 관을 씌우고 또 관 전면에는 금패를 붙이고 앞에는 관 앞에 마치 이런 그 패 같은 것을 달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왜 그 졸업식 때 보면은 뭐 하나 이렇게 이 태슬이라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띠 있듯이 그와 비슷한 무슨 그런 거를 달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그 관은 거룩한 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10절 이하를 계속 읽어보십시다. 모세가 관유를 취하여 관유라고 아까 설명했죠.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관유를 취하여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는 모든 도구들에게 그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단에 7번 뿌리고 그 관유를 단에 7번 뿌리게 했고 그 단과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로 자 이제 모든 기구들에게 성막의 기구, 성소, 지성소 전체 성막 안에는 6개의 기구들이 있습니다. 번제단까지 번제단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다음에 성소 안에 3개의 기구가 있고 또 지성소 안에는 법궤라고 하는 기구가 있죠. 전부 6개의 거룩한 그런 그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관유를 다 바르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관유로 아론의 머리에 부어 붓는다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론의 머리에 부어 붓는다는 야차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말 그대로 붓는다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pour, 그죠? pour. 물을 붓는다. pour. 붓는다는 말은 아론에게만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은 관유는 아론에게만 붓고 다른 아론의 아들들에게는 붓지 않고 그냥 바르는 정도였을 것 같습니다. 바르고 기름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좀 대는 정도고 아론에게는 대제사장에게는 그것을 붓듯이 붓는 거는 조금 바르는 게 아니죠. 이렇게 진짜 붓는 거죠. 기름을 많이 부어서 아론이 임직식 때에는 기름을 흠뻑 머리에 받게 되는 부음을 받게 되는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상징했습니다. 성령이 조금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충만이라는 건 뭡니까? 넘쳐나는 거죠. 흘러 넘치듯이 기름을 부어가지고 왜 기름이 이렇게 막 뒤집어 쓰듯이 충만한 성령의 충만을 상징하는 그런 일이었다고 보입니다.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그러면 아론의 아들들은 그냥 속옷만 입힌 것처럼 보이는데 이 속옷이란 말은 우리가 말하는 속옷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입는 그냥 옷이라고 그랬습니다. 일반적인 옷입니다. 튜닉이라고 하는 그런 옷입니다. 옷을 우리가 영어로는 튜닉이라고 하고 우리가 사전에는 주로 일상적으로 주로 입는 옷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는 속옷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런 옷입니다. 그 옷을 입히고 겉옷은 대제사장만 입히고 일반 제사장들 아론의 자손들은 겉옷을 입지 않 겉옷은 대제사장에게만 있는 옷이라고 보입니다. 물론 흉패나 또 이게 이런 것들 또 에봇이나 이런 것은 대제사장만 입는 것입니다. 앞에 보석 다는 것도 대제사장만 다는 것이고 일반 제사장들은 그냥 속옷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일반적인 옷만 입고 있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아론에게 관유를 붓는다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성령의 충만을 상징합니다. 아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성의 충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셨다고 했죠. 성령의 내주하심 정도가 아니라 충만하신 내주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적인 일체를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여튼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두 구별된 인격이시지만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가셨다.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셨다. 이렇게 골로새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극히 거룩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관유와 피로 그에게 뿌리고 그의 옷에도 뿌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행위가 지극히 거룩하심을 상징한다고 말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세상에 그런 대제사장이 없죠. 지상에는 없습니다. 아론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제사장들도 그런 자가 없습니다. 오직 아론이 상징적으로 보였던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의인이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14절 보십시다.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이제 관유를 부었고 그 다음에는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속죄제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안수는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죄책을 그에게 전가하는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모든 죄를 수송아지에게 전가하는 뜻으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다 손을 얹는 것은 나의 죄를 다 담당하는, 그것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었고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담당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그런 행위이지요. 그래서 머리에 안수했습니다. 그리고 안수함에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우리는 그렇게 번역했는데 전에 우리가 레위기 좀 앞부분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레위기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좀 더 자세하게 읽어야 되는데 우리 번역에는 그렇게 됐지만은 영어 성경들은 좀 그대로 원문대로 번역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15절에 그는 그것을 죽이고 모세는 그 피를 취하여, 우리가 앞에 레위기 앞에서도 그런 얘기했어요. 제물을 가져온 자가 그 짐승 제물을 죽이는 것이냐 아니면 제사장이 죽이는 것이냐 할 때에 자세히 읽어보면 제물을 가져온 자가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죽이고 모세는 그 피를 취하여. 지금 임직식 제사를 집례하는 자는 아론이 아니고 모세입니다. 그죠? 아론과 그 아들들의 임직식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일반 제사장보다 다른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종, 처음 대제사장인 그리고 제사장들인 자들을 임직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은 자기들의 죄책을 담당할 속죄제 수송아지를 가져와서 안수하고 그 수송아지를 자기들이 죽여야 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그 피를 단의 내 귀퉁이 뿔에 발라. 사실은 대제사장의 그런 속죄제는 성소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 임직식의 수송아지는 성소로 들어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단은 성소 밖에 있는 번제단을 가리킨 것 같은데 왜 그런지는 잘 제가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번제단의 내 귀퉁이 뿔에, 번제단 뿔이 있죠. 내 뾰족뾰족한 번제단의 사면에 뿔이 있는데 그 번제단 내 귀퉁이의 뿔에다가 그 피를 바른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단 밑에 쏟아 단을 속하여, 그러니까 피를 쏟는 걸 보면 이것은 번제단입니다. 다른 때에는 제사장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속죄제 규례에서 성소로 들어가서 향단 뿔에다가 바르게 돼서 피를 바르라.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리셨을지 몰라도 향단 뿔에 바르고,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번제단 사면에 피를 부르고 피를 뿌리고 또 거기에 붓게 돼 있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죠. 그래서 여기에 그 피를 번제단 내 귀퉁이 뿔에 발라 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단 밑에 쏟아 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깐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고, 주로 불사르는 것은 속죄제든 화목제든 불사르는 것은 기름과 모든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간 꺼풀에 있는 기름, 모든 종류의 기름은 다 불사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콩팥, 그게 재미있다고 그랬죠. 재미있다기보다 특이한 일이라. 왜 다른 장기가 많은데 다른 장기는 두고 모든 기름과 그리고 두 콩팥을 그것만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리라고 했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은
기름은 교만을 상징했을 것이다. 그렇게 제가 임의로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제 임의로 해석이니까 이제 100% 맞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보통은 다 다른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있지 않고 그냥 그 규례대로만 말하지만은 그 기름은 여하튼 가장 기름은 성경에서 귀한 가장 좋은 부분을 기름이라고 하는데 그 기름을 그러나 또 교만이라고 보인다. 우리가 그래서 교만이라고 제가 해석했고 그리고 두 콩팥은 모든 것을 깨끗게 하는 피를 깨끗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 모든 불순물들이 콩팥을 통과하면서 정결하게 되어진다고 보이니까 모든 불순물들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여튼 그 모든 기름과 두 콩팥을 화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 밖에 불살랐으니 그것은 맞습니다. 대제사장, 제사장들의 그 속죄제는 진 성소 안으로 들어갔고 그것은 먹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밖에 나가서 진 밖에 나가서 불사르는 규례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진 성소 안에 들어가지 않은 경우에 속죄제의 경우는 그 고기를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제사장들이 먹고 진 밖에서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규례가 다른데 여기에 불태운 것을 보면은 그것은 성소에 들어간 규례와 그것은 같습니다. 성소에 들어간 것 같지는 않지만은 바깥에서 번제단에다가 뿔에 바른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고기는 불태우라고 되어 있고 그렇게 하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이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18절을 보십시다. 또 번제의 순양 2마리를 준비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번제라고 했죠. 그래서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역시 그것은 죄책의 전가죠. 모세가 잡아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순양의 각을 뜨고 이것은 번제니까 번제는 껍데기를 벗기고 짐승의 껍데기를 벗기고 그 짐승을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말은 양쪽 발 다 자르고 몸을 이렇게 자른다는 말이죠. 다 잘라서 영어로는 cut in pieces입니다. 여러 피스로 자른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각을 뜬다고 그래서 각을 떠서 그 다음에 피가 혹 있으니까 깨끗하게 물로 씻어야겠죠. 다 씻어가지고 그것을 지금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다 불태우는 것이 아까 속죄제는 기름과 두 콩팥만 불태웠지 나머지는 저 진 밖으로 가져가서 불태웠어요. 그러나 번제는 모든 것을 각을 떠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번제단 위에다 놓고 다 불태워드리는 거죠. 다르죠. 규례가 상징하는 바가 다르다는 말이죠. 속죄제는 죄에 대한 속하는 죄를 대속한다고 하는 개념이고 번제라는 것은 온전한 헌신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다 씻어서 다 주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하는 그런 뜻이라고 했어요. 상징하는 바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 제도로 이것을 하지만은 그것이 의미하고 있는 바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유익해요. 우리가 주 앞에 용납될 수 있는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고 그게 기본이고 그러나 예수님의 온전한 헌신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며 사는 것이 합당하고 이게 성경의 신약 성경의 진리니까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로 그렇게 드리게 된다. 이 경우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라. 주의 종들이 교회 직분자들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어떤 직분이든지 주의 종들이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자들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일해야 할 것이다.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 주님이 앞서서 그렇게 온전히 자신을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가셨으니 주님의 뒤를 본받아 따라가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제자들, 종들마다 나도 이 한 목숨을 나도 이 젊음과 내 생애를 주 앞에 이렇게 한번 드리겠나이다. 주께서 피 흘려 나를 구속하셨으니 나같이 벌레와 같이 가치 없는 나라도 주님을 위해서 이제 한 목숨을 바쳐보겠나이다. 이것이 주님을 위하여 결심하게 되는 제자들의 결심이었고 성경이 가르치는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예수가 너를 위하여 피를 흘려 너희를 깨끗하게 구원하고 지옥에서 건지지 않았느냐. 너는 이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겠느냐.
예수를 위해서 살아보지 않겠느냐. 그것이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12장 1절 2절의 헌신의 구절의 의미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지요. 그래서 그렇게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갱이들을 씻고 물로 깨끗하게 씻고 그 순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니, 이것이 번제죠.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22절입니다. 또 다른 순양, 이제 순양이 2마리니까 한 마리는 번제로, 다른 한 마리는 뭐라고 그랬죠? 임직식 순양이라. 이것이 화목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임직식이죠.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세. 아론과 그 아들들이 순양의 머리에 안수함에 똑같습니다. 안수를 하고 모세가 잡고, 그렇게 우리는 됐는데 아까 원문은 뭐라고요? 그가 가져온 아론과 그 아들 아론이 그 순양을 잡고 죽이고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귓뿌리와, 근데 그 모세가 그 피를 취해서 이번에는 임직 순양의 그 피는 아론의 오른 귓뿌리라는 귓불, 그죠? 귓불, 여기 나온 볼록 튀어나온 뿔이죠. 귓불, 오른쪽 귓불에다가 피를 여기다가 바르라. 피를 바르고 또 오른쪽 엄지가락, 오른쪽 손에 엄지가 그래도 제일 왕이죠. 손가락 중에서는 그래서 엄지라고 합니다. 왕. 제일 중요하죠. 이거 없으면 아주 힘이 좀 없어요. 이거 있으면 그래도 조금 낫죠. 몇 개, 한두 개 없어도 이게 좀 힘이 있는데, 이게 없으면은 요거 갖고 조금 약할 것 같아요. 이게 그래도 왕인데, 엄지에다가 손을 상징하는, 손의 대표인, 손가락의 대표인, 손가락 갖고 모든 일 다 하는데, 이게 참 좋은 기계죠. 아주 진짜 이거는 진짜 오토매틱이죠. 요새 말하는. 세상에 이런 기계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자유자재로. 요새 무슨 중장비 갖고 이렇게 해갖고 탁 해갖고, 저 참 잘한다 그러지만은 그 중장비보다 요거는 얼마나 만드는 게 자유롭게 요거 갖고 별별 요걸로 쪼물락쪼물락 이걸로 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기계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 손을 가지고 잘 쓰라는 거죠. 이걸로 죄 짓는 일에 쓰지 말고. 그래서 요 손에다가 피를 발라요. 요거 듣는 거 조심하고, 아무거나 듣지 말고 이상한 거 자꾸 들으면은 사람이 이상한 거 되죠. 그죠? 공산주의 자꾸 세뇌 교육 받으면 공산주의자가 되고, 그러죠? 이거 갖고 자꾸 나쁜 말 들으면 나쁜 사람 되고, 이 듣는 것이 좋은 얘기 자꾸 들으면은 좋은 사람 되고, 경건한 말 자꾸 들으면 경건한 사람 되고, 듣는 거 조심하고, 손으로 손 돌리는 거 요거 조심하고, 손에다가 바르고, 또 엄지 발가락에, 오른발 엄지가락에 어디 가는 거 조심하라는 뜻이죠. 그죠? 듣는 거 조심하고, 만지고 행하는 거 조심하고, 어디 가는 거 조심하고, 오른쪽 발가락에 부르고, 누가 제사장부터, 그렇죠. 주의 종들부터 바로 하고. 그럼 제사장이 대표로 그러는 거고, 모든 주의 백성들도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뭐 조심해야 될지 다 알겠습니다. 듣는 거 조심하고, 보는 것도 조심을 사실은 해야 되는데 여기는 안 발랐는데, 보는 거 조심하고, 듣는 거 조심하고, 만지고 행하는 거 조심하고, 어디 가는 거 조심하고, 아무 데나 막 가지 말고. 발이 좋은 데 가야지, 나쁜 데 가면은, 그러면 나쁜 거 본받고 나쁜 죄 짓고 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하고 아론의 아들들도 데려다가 그 오른 귓뿌리에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거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들을 이제 다 불태워야 되네요. 기름과 그 다음에 우편 뒷다리 또 나왔네요. 앞에 그랬죠. 지난 시간인가요? 뒷다리가 아니고 무슨 다리라고 그랬습니까? 앞다리라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옛날 성경은 shoulder, 어깨라고 번역을 했고, 사전에 쇼크라고 하는 이 말은 앞다리일 것이다. 앞쪽에, 앞에 다리가 4개니까 짐승에 앞에 어깨, 앞쪽 어깨가 이게 제일 대표겠죠. 제일 힘을 쓰는, 그래도 짐승들도 오른팔이 보통 힘이 있겠죠. 오른쪽에 그 힘이 있는 이것을 대표적으로 앞 넓적다리, 레위기 7장 우리가 공부할 때 7장 32절에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우편 뒷다리보다는 앞 넓적다리일 것이다. 앞 넓적다리를 취하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와 전병 1개를 취하여 그 기름 위에와 우편 뒷다리가 앞 넓적다리라고 그러죠. 앞 넓적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네. 기름과 두 콩팥은 화제로 불태워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편 앞 넓적다리는 그것은 아론에게 주는 응식입니다. 예, 모세에게 주는, 아론이 지금 모세에게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물인데 그것은 모세가 받아서 먹게 되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봅시다.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취하여 단 윗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드는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 순양의 모세의 응식이라. 예, 그 앞 넓적다리를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린 것 같으는, 여기 지금 말씀을 보면, 그리고 가슴을 또 요제로 드려서 그것이 모세의 응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 같으네요. 예,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앞 넓적다리까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고, 그것은 화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가슴을 취하여, 가슴은 소의 갈비죠. 가슴을 취해서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 순양의 모세의 응식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30절 계속 좀 보십시다. 모세가 관유와 단 위에 피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하시기를 아론과 그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지며, 위임식은 7일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을 마치는 날까지 7일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날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하게 하시려고 명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거하여 여호와의 부탁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모든 일을 수행하니라. 그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도 위임식 위임식 순양의 남은 부분들, 모세에게 드린 화제로 드린 것, 또 모세에게 응식으로 준 가슴 부분 외에 나머지 부분들, 아직도 다리가 하나, 둘, 세 개가 남았고 다른 모든 부분들의 고기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는 임직식 순양의 나머지 고기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였습니다. 8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여기서 교훈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의 명하신 바를 순종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순종하였다. 4절, 9절, 13절에 계속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말할 때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매 9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그대로 행했다는 말이죠. 13절에도 또 그런 표현이 있죠.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17절, 21절, 29절, 36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모세와 아론이 잘 순종했습니다. 모세가 순종하고 아론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명령, 우리가 물론 구약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오늘날 지키지는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관계 속에서 신약의 빛 아래서 구약을 우리가 적용하기 때문에
율법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구약의 제사 제도를 그대로 시행하지 않는 것은 히브리서가 가르친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성취되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이 교훈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약과 신약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바대로 이제 신약의 빛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에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내가 너희에게 교훈한 내용들을 지키라. 그것을 보수하고 실천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눈여겨보고 또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잘 이해하고 파악하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가감하지 말고 그것을 빼고 더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자기에게 싫은 것을 갖다 버리지 말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도적 교훈을 붙들고, 그것이 보수신앙입니다. 붙들고 그것을 실천하는, 다 믿고 실천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명하시고 모세와 아론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귀와 손과 발을 거룩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모세가 임직식 순양의 피를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귀불과 오른쪽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른 것은 그들의 몸의 각 기관들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의 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되어야 하며 그들의 손과 발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손과 발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신약 성도의 모형입니다. 신약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도들은 범사에 듣는 것과 말하고 행하는 바를 조심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온전히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의 특권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시시때때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우리의 이 모든 삶 전체를 주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듣는 것 조심하고 보는 것도 조심하고 손으로 만지는 거 조심하고 걸어가는 거 조심하고 항상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겠죠? 맞죠?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해야 되겠고,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임직식 제물인 순양의 고기를 삶아서 광주리의 떡과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임직식 순양은 일종의 화목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제사 드리는 자가 제물을 먹는 제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목과 교제 회복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요 섭리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뛰어나신 놀라우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특권이 아닙니까? 놀라운 특권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입니까? 예,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버지는 유능하신 아버지입니다. 하늘의 아버지는. 땅의 아버지도 힘이 있으면은 우리에게 상당한 걸 해주는 아버지잖아요. 아빠가 최고잖아요. 아빠 이게 필요합니다. 그처럼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하고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모르겠다. 너 누구냐? 내가 너 아버지 아닌데 너 어떻게 정신없이 나를 아빠라고 부르느냐? 다른 데 가봐라. 그러지 않고 우리가 아버지 하면 오냐 왔냐? 예, 잘 있었냐? 예, 그리고 뭐가 필요하냐? 그래 알지.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도와주마. 걱정하지 말고 힘내거라.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너를 지지한다, 지원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보장한다. 그것이 큰 거 아닙니까? 난 굉장히 큰데요. 그것만 있으면 됐는데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됐습니다. 그보다 더 이상 플러스 알파가 필요 없습니다.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그것이 교제입니다. 이 놀라운 교제의 특권을 누리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읽고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에 얼마나 큰 특권인데 그것을 모르냐. 성경 읽는 것이 얼마나 복인 줄 모르냐. 하나님의 음성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희승아 힘이나 하고 하나님께서 뭐를 이렇게 말씀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쓰러져 가지고 이상한 입신에 들어가고 요새 신비주의자들처럼 밤에 꿈을 꾸고 그래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 속에서 힘이나 희승아 내가 내게 이것을 말하기를 원하고 가르치기를 원하노라고 주의야 제이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성경을 통하여 주신다는 걸 알면은 내가 아이고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 않겠어요? 열심히 읽어보죠. 열심히 읽으면서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이 내게 꿀과 같고 꿀송이 같습니다. 금은 보화보다 내게 승합니다. 귀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고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전달되는데 기도할 때 요새 사람들은 중얼부얼 랄랄라 룰랄랄라 무슨 말 하는지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랄랄라 룰랄 밤새도록 랄랄라 룰랄 하고 있지 말고 그런 기도 말고 인격적인 기도를 해요. 하나님 또박또박하게 이렇고 이래서 이렇고 이런데요. 이렇고 하나님은 매우 이성적이고 인격적인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미친 하나님이 아닙니다. 정신없이 랄랄랄 룰룰 하는데도 다 알아듣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인격적이게 하나님께 아뢰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이렇게 무지합니다.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약합니다. 이런 문제에 있습니다.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왜 문제가 많은데 기도 안 하십니까?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골방으로 왜 안 들어가시냐는 것이요. 기도하는 골방에 들어가서 조목조목 또박또박하게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제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요 모든 육체가 주께로 나옵니다. 시편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체험하는 자들마다 기도에 응답받는 자들마다 그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해 본 적이 없고 체험받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그런 얘기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고 나의 이 부족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많이 들으셨습니다. 하는 자들마다 들어가서 또박또박 기도하세요. 또박또박 정신 차린 기도를 하세요. 또 기도의 제목이 분명하면 기도 수첩을 가지고 제목을 써놓고 요 기도 꼭 해야겠다. 내가 아침마다 때때로 몸이 피곤해서 비몽사몽간에 정신을 잃을 수 있지만 내가 똑똑히 1. 요 기도하겠다. 2. 요 기도하겠다. 3. 요 기도하겠다. 기도 제목을 써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중요한 것입니다. 교제의 회복을 주신 주님이시다. 온전한 순종을 모세와 아론은 했습니다. 귀와 손과 발을 거룩하게 여기다 피를 발랐습니다. 거룩하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되 듣는 거 조심하고 말하는 거 조심하고 행하는 거 조심하고 내가 거룩함으로 주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주께서 허락하셨으니 교제를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오늘도 이 말씀을 또 조금 소개하며 증거하여 싸우니 이 말씀을 받은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이 다 한결같이 주님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를 결심하며 귀와 손과 발을 거룩하게 하기를 다시 결심하며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기를 더욱 감사함으로 결심하며 힘쓰는
것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체험하며 감사하며 이것이 특권이며 큰 복인 줄을 아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